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살고 싶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뭐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승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배한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목동으로 태어난 그가 이스라엘 왕까지 되었죠. 다윗을 연구해보면 다윗은 첫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노력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은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 즉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것이든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목동, 그것도 마지막 막내로 태어난 그를 갖다 들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고 그 영화를 누리게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삽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시다 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성전에서 그런 찬양시를 짓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 또는 음악 목사 이런 사람과 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다 다루지 않고 그 첫 구절에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해서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반대로 뭡니까? 억지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억지로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그 본문 앞서 그 7절 13절 말씀까지 해서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리하고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꺼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만 가지고 나오면 그걸로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내가 드린 예물 때문에 허물 때문에 마음을 꺼리켰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줘요.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시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의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갖춰놓고 요란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중심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해지세요. 이게 정말 내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꼭 이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 참석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래전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성결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 주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 게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한 여성도님이 계시래요. 근데 이 여성도님은 신앙생활 아주 허천허천하게 잘했어요. 근데 결혼을 불신자랑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이야 뭐 지돌 주면 못 말리겁니다. 우리도 우리 딸 결혼시키는데 엄청나게 반대했는데도 지가 좋다는데 할 수 없이 손들고 말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부모들이 그냥 쫙 줘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 집으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도 아주 엄청난 골수를. 근데 이 여자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 주일날 되니까 예배를 참석하면 안 되겠지. 참석 못하고서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세대에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려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빗바로 두드려 패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고. 그러면 이제 또 와서 교회 바깥에 남편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와서 또 두드려 패고. 그러다 안 되니까 하루는 머리를 홀 깎아놓더니 박박 여자를. 그러면 집까지 예배 못 나가겠지. 그랬는데 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데까지 머리 깎인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머리에다 마구나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니까 남편이 또 역시 와서 교회 백간 문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얻어 터지겠구나. 주님 섬기다가 맞아서 뭐 정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사람을 하면 영광이죠.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확 다른 내색을 하더래요. 손을 든 거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장 데리고 가서 그날 예수 목사님 앞에 모시고 데리고 가서 결신을 시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됐다. 그분이 자기 교회 얘기를 직접 간증한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여인은요 딴 거 없어요. 뭐 예물 가지고 드렸겠어요? 그저 핍박받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저 마음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중심을 가지고 드릴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처남편, 정한아 남편 좀 깨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응답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부부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화목해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건 당연한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사망이 이를 자, 살았어도 죄악을 따라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백성 됐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안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나오시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얼마나 감사 예배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 옆에 나와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고 이제 문둥병자라는 게 더 편하겠죠.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 문둥이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은 어때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응?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립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못된 병 걸리니까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격리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불쌍했어요. 그러자 가서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 가서 구약시 때는 문둥병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의사로 노셨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 병이 낫다고 그러면 다시 격리를 일주일 시켜놨다가 다시 봐서 이상이 없을 때 같이 그 진안으로 들어가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낫다는 얘기요. 너희 세상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 병이 날 것이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10사람은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10사람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래도 저래도 하는데 가면 속아나 보자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다 보니까 그냥 몸에 문둥병이 싹 깨끗이 없어진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모르는 사이 일어난 거야. 그때 어떡합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돌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어요?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9사람은 유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나병이 났자 너무 좋았어요. 문둥병이 나니까 너무 좋아서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빨리 몸을 보이고 빨리 진단을 받고 가족에게 가서 합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입을 일 바빠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가겠어요. 그죠? 응? 유대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며 살던 사람들 아니요? 그러다가 오늘날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으로 병을 고쳤는데도 그들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예수님께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믿음을 칭찬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 엄청 놀라운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구원의 확신도 얻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뭐 숫자적인 얘기지만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쏘나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춘에 피를 피워와서는 그냥 감사라져요. 쏘나비는 차가지고 옷을 쫙 젖고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참 그래서 이 사람 여보시오 당신은 비를 쫄딱 맞고 와서 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코가 하늘을 향했다면 지금 이 소나비에 코속으로 물이 다 들어갈 수가 아닙니까? 그리 코를 아래로 뚫어주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화냐? 감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요 수 없어요.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요. 감사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짜증 나올 때 얼른 감사합시다. 감사할 일 찾아봐요. 많아요. 그죠? 많아요. 감사할 일. 응? 오늘날도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 돈 안 들어가요. 우리 감사 대장들 됩시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문제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감사 하루 몇천 번씩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래요. 그래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참한 인생을 살아본 여인이요. 7 귀신에 붙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에 붙들렸다는 것은 7이라는 완전이요. 그래서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활했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서 그 불행한 인생을 살죠.
인간이야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만 해서 이 7 귀신이 어때요? 떠나갔죠.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인생이 됐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떡합니까? 그는 예수님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다른 여인들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골고다 언덕 그 밑에까지 누가 들어가냐? 사도 요한. 이건 당연하죠. 예수님 제자의 대표고 예수님과 역육적으로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야 또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를 들어가요. 아무런 연육적으로는 관계가 없다시피 한 사람인데 왜요?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위험의 장소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 그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가 동참했다면 삶도 생명도 위협한 거예요. 근데도 그 길을 갔다는 겁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간 겁니다. 그러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한테 가서 그 시체를 자기가 갖다 장사해니까 허락받아서 모시고 가서 그거 다 아리마대 요셉이 쫓아가고 무덤에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랬다가 안식 후 전날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 발리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게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덤 바깥에서 통곡하고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얻잖아요. 이게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던 거야. 살아서 못하고 죽어서라도 보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엄청 참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귀히 여김받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나 장기나가고 있나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안 했나 그것을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창 은혜 있으면 뭐예요?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죠. 그래야 그래요. 응? 그래요. 이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손들어예요. 감사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네요. 오늘부터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로 신앙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우리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를 감사합시다. 범사 감사라면 실패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아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좋아도 감사, 짜증스러워도 감사라는 얘기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 양반들은 이단이야 이단. 근데 그분들이 하루 글쎄 놀러 간다고 뭐 어디 수련회인가 뭐 간다고 가다가 버스가 사고가 났어. 근데 갔다가 사는 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버스가 사고 났는데 나무에 탁 걸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았어. 참 도울았네. 하나님이 도우려면 안 걸리게 해야지 왜 넘어지게 만들어. 그때 그랬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참 우리는요 더 감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요 신앙이요 자연히 성장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꽃이 아름다운 벌들이 모여들던 여러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나? 가룟유다도 한때는 은혜 받던 사람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를 갖다 재정을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떠나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데마라는 인물이 데살로니가 그 후서 4장에 나오는데 데마는 한때 바울과 동역자로 같이 선교하러 다니고 같이 목회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떠나가서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도 은혜를 못 받아서 아니요 재원을 못해서 아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은혜 못 받아서 교회 안 나옵니까? 아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한테 속는 거야. 감사가 상실되니까 서서히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래, 교회 나올 때도 감사, 그죠? 일어나서 감사, 세수하면서도 감사. 어떤 분이 그래요. 영월에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전에 우리 교회 개척 때 와서 한번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세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냥 얼굴을 막 세수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세수 있고 이렇게 내가 오늘 살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시작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감격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축복받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죠? 은혜 받으면 감사해. 그게 진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을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극한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 뭐 있다고 받았다고 가졌다고 이거 감사하는 건 뭐 세상 사람도 잘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총,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공허해요. 그래서 짜증스러워요. 왜 내가 짜증스러운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짜증스러워져.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사가 떠나온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럴 때는 어거지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치세요. 그러면 공허함이 떠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짜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적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데 어떻게 떠나요?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굴이 핀 사람과 대하기가 좋아요? 찐상이 된 사람과 대하기 좋아요? 얼굴 핀 사람은 솔직히 좋죠.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감사하면 얼굴이 핍니다. 감사하면 근데 속에 차면 찐부러지죠.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어때요? 가족도 편안하게 하고 이웃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한번 가서 인상을 팍 뜨고 들어가 봐. 가족들이 보고 저 교회 가서 그거 터지고 왔나면 저 인상 쓰고 와. 눈치 스스로 볼 거야. 그치? 그러다 싹 들어가서 새끼 웃으면 들어가 봐. 그러면 야,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감사할 때 얼굴이 활짝 펴질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해답이 성경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이 술 취하지 말고 꼭 술을 먹지 말라는 것도 세상 속에 빠지지 말라 얘기죠. 그래,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가 찬송으로 영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가 안 되려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감사를 찾으면서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강까집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가정에, 또한 기업대에, 직장에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감사라고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진정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꽃이 아름답게 보이게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입을 뜰 적마다 눈을 뜰 적마다 숨을 쉴 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드리겠습니다.